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도 좀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울이 가진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나는 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의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목숨,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먹고, 내가 살고자 돈을 벌고, 내가 살고자 모든 걸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냐 할 때 돈도 자식도 가정도 아니고 이 생명입니다. 근데 바울은 각 사람에게 가장 가치를 갖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길래 그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24절의 말씀에 그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에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그것은 육체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겠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그 안에 다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를 다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그 귀한 보배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한테 다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통째로 내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통째로 당신을 다 주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멍에 맨 자로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구원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불의한 자로 죄인으로서 그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할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끊어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만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주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구원, 죄사함, 거룩함. 이걸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인 거죠.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줘서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받은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생명,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보여준 장소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을 때 그의 인자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만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앉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준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어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아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지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생명과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진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 비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바울도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울이 말한 이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함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가장 귀한 생명,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비우는 이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을 만큼 섬기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13절로부터 매일 배를 옮겨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들리는데 빨리 움직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움직였냐? 16절을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급히 가려고 하고 있는가?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1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가 배를 타고 각 성에 들렸죠. 그는 각 성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각 성마다 그에게 증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짐승과 같이 속죄 제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를 각 성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길을
서둘러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엔 나도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빨리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이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서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 저기 가. 거기 가서 죽을 거야. 그렇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이 축복이 무엇이고 자기가 가진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버릴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목숨조차도 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자기의 백성들을 다 그 품 안으로 안아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다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그를 믿는 자로서 그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주어진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의를 가진 자, 그 영광을 아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이 아닌 어떤 행위가 아닌 어떤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그것을 가졌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가졌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그 생명의 능력을 그가 알기를 원해서 죽는 것을 자처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거니까 날마다 육에 대해서 내가 죽노라. 내가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느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자 자기의 그 모든 걸 버리는 가시잔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 일을 주저함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인 영원한 생명의 능력, 권세를 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희도 알고 나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신 자로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가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래. 그 눈물 어떤 눈물이냐?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린 이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나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것이나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눈물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린 이유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있는 정과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는 멸망할 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들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하지만 그 영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도 그 영광도 다 무시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바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모든 만물을 그게 복종시킬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간계를 행하면서 거짓말로 핍박하고 질책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학대하고 핍박하며 그 고난 시험으로 받을 때 그는 그것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이 나에게 시험을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면서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참은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져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매함으로 세상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이 복음을 듣고 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참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는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공중 앞에서든 어떤 집에 모여서든 전하여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오라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당신들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아 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당신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느냐.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내가 받아서 가진 자가 되었느냐.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이거를 받도록 자기는 그 일을 했으니 당신들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나는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거룩함과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가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가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이 예루살렘에 가노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당신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만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 그 권능, 부활의 그 권능, 그 생명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분이 일하셔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 권세와 영광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누리고 경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그걸 나눌 때 모든 겸손으로. 자, 나는 죽이고, 나는 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계획이 돼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까 빌립보 3장에 우리가 같이 이미 봤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 땅의 부끄러운 영광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이 땅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내 앞에서 어떤 권세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믿음다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명령해서 그 권세들을 내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초토화시키고 아무리 높은 산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바다에 던지게 하는 권세? 그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고 사용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울처럼 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 드릴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오.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을 우리 앞에 보이셨고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그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를 원해서 그걸 찾는 자이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또 이것을 이룬 자도 없고 얻어서 끝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면류관의 상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의 경주,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얻고자 사도 바울도 달렸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걸서 달려가다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육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사람,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 시험도 능히 참으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거. 두 번째, 눈물로 중보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과, 세 번째, 모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주를 섬기는 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얘기해서 회개케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5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누리고 경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시작하고 가다 보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가치를 알기에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처럼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알아서 그분 뜻대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교회, 그분의 거룩한 나라,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되었을 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교회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은 다 진멸되어져요. 불로 살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다스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다면 그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이런 믿음 갖고 이 가치를 알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보배, 이걸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내 안에 갖고 그 십자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